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귀히 쓰는 그릇 있으시죠? 막 쓰는 그릇도 있을 거고 가장 천하게 쓰는 그릇이 뭘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천하게 쓰는 그릇은 개 밥 주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지요.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은 집에 소중한 손님 모실 때 그 그릇을 내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고양시 의원이 오셔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접시에 이렇게 떡하고 담고 간식하고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이 귀히 쓰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귀히 쓰는 그릇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을까? 천히 쓰는 그릇으로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을 말하죠.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그릇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그 쓰임이 소중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래요.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걸까요? 금그릇, 은그릇. 천히 쓰는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에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나무그릇에 밥 담아 줄래요? 아니잖아요. 큰 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집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도 그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류하는 그릇은 금, 은, 나무, 질 그릇이에요. 자, 그릇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어떤 실행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어디서 봐요? 믿음 없는 곁길로 가는 사람들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닌 엉뚱한 것들로 나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방송에서도 그런 거 때리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더러운 목회자가 방송에 나올 때를 보잖아요. 그게 뭘 이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냐 하는 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천히 쓰는 그릇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일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천히 쓰는 그릇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는 그릇들, 다양한 그릇, 이 그릇이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으로 나누어짐을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으로 분류를 함으로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분류를 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간가에서는 나는 천히 쓰는 그릇일까?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신천지에 끌려가서 이상한 걸 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또 목사님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안수 집사래요. 그래서 저는
안수 집사가 왜 개척한 이 교회에 왔을까예요? 왜 왔어요? 물었어요. 예,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요? 차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나는 이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보고 처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한 사람이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거 누가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겠습니다. 진짜 교회 건축에 마음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교회 건축 헌금하고 헌금을 하세요. 그런 거 저는 바라지도 않고 그런 거 기도도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이분이 계속 이것저것으로 저를 미혹을 시도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이분이 다른 성경 공부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비게이터가 뭔데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말이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있고 가버렸어요. 아무리 미혹을 하고 찔러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 사람은 신천지 멤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천이 쓰는 그릇으로 교회를 더럽히게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였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천지의 전략이 뭐냐 하면 교회 와서 목사를 미혹하고 잘해주고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교회에 사놓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한두 배 하는데, 적은 교회가 공격 대상이에요. 전도사 한 명 제가 사례비 줄 테니까 모셔올까요? 예, 오세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 전도사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 교회를 장악하는 게 그때 당시에 신천지의 전략이었고, 저는 그 전략으로 그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처음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건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교제하고. 나는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왜 여기 왔지? 교회 건축을 위해 딴 데 이사를 갔으면 차도 있는데 왜 못 따라가지? 왜 여기를 왔을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고,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갈 거였거든요. 근데 천이 쓰는 그릇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돼, 무슨 소리야, 이리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고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20절 하반절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요. 자, 천이 쓰는 그릇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등장해요. 바로가 큰 일을 위해 세움을 입은 천한 그릇입니다. 이 바로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했고 산모를 보내 죽여서 산모들이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있고 너무 살기 좋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요셉이 죽고 나는 약속의 땅에 묻어다 하고 요셉을 그 땅에 묻으러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묻기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바로를, 반역자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걱정을 지난번 정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이 잘 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아들 잡고 놓고 너무 많아지면 잘못하면 우리 금방 뒤집어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지요. 자, 바로는 천이 쓰는 그릇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여 천이 쓰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는 악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천이 쓰는 그릇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천이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놔두실까? 그걸 통해서 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가 발생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저 중국에서 그런 실험을 하면서 박쥐 이렇게다 이런 걸 발생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따라가지 않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코로나를 일으킨 중국의 그 어떤 사람들, 천이 쓰는 그릇으로 큰 역사를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린 깨워야 되는데, 깨워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부만 원망해요.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 정부 원망하고 문정부 막 원망하고 이거 많이 했지요. 저 빨갱이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없어졌을까? 근신하고 깨워야 되거든. 이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거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죠. 모세는 귀히 쓰는 것을, 모세, 여호수아 이들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었지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래요.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쓰시는 거야.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써 그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데 금그릇 지저분하다고 안 쓰나요? 잘 닦아서 쓰죠. 귀 쓰는 그릇은 안 버립니다. 천이 쓰는 그릇, 질그릇이나 나무그릇 흠집 나고 이러면 버려버리죠. 2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요. 천한 그릇도 깨끗하게 하면 쓴다가 아니에요. 천이 쓰는 그릇이 주님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고민하면서 봤던 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나무그릇 질그릇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렇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꿔서 쓰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은 금그릇 은그릇이고 성도들은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쓰는 거야 이래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 중에 혹은 목회자 중에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천이 쓰는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디모데 후서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천이 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8절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지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천이 쓰는 그릇이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거부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으로 사단의 역사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남으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이 천이 쓰는 그릇들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 믿음이 무너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도받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경건을 이 재료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목회자. 제가 지난번에 KBS 방송에서 봤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였죠. 돈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는 사례비 안 받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례비를 1년에 한 6억 정도를 받아요. 그랬더니 방송에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직접 들었어요. 아니 유럽에서 축구 선수들이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는데 내가 이 6억이 뭘 받는다고 말을 해 이래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는 교회 돈을 빌려줘요. 10억인가 얼마를. 그리고 이자를 따박따박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사랑하여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저 큰 교회 목사였구나. 너무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 집사보고 그래요. 감사헌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감사헌금은 1억, 2억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또 방송에 나왔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저럴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랬지요. 이들은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이 쓰는 그릇,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잘못된 것에서 자신을 떠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후메네오와 빌라도 쪽에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서 떠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있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잘못된 것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는 잘못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의 잘못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된 사람으로 있었을 수 있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누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소용됨으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한 그릇인 겁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금그릇이며 은그릇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 속하는 사람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천한 그릇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귀한 그릇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므로 귀한 그릇이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깨어 있으며 또 기도해야 됩니다.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나 그런데도 젊은 여자,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여자를 데리고 호텔을 들락날락해요. 방송에 다 잡혔어요. 호텔을 왜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도 그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게 그렇게 움직이면,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복음이 얼마나 가려졌을까요? 그 큰 교회에 그 사람이야? 이야, 거기 멋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좋다며,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을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23절 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천한 그릇의 모습이지요. 변론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론이 나쁜 것으로 첫째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둔하거나 지각이 없음을 말하지요. 무식하다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이 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지각이 없는 상태이거나 진리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다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논쟁은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는 말씀을 잘 훈련받고 잘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독한 장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천이 쓰는 거로 후메네오와 빌레도하고 변론하지 말래요. 그럼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훨씬 더 나빠지고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거기서 무식한 변론 버려라. 다툼이 나는 거 하지 마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변론이 일어나더라도 혹시 다툼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다툼을 피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성경 말씀 펴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대화하고 거기를 막 벗어나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걸 해서는 안 되지요. 24절을 보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선한 그릇의 모습이지요. 어떠한 경우도 다투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다투는 것의 원인을 변론이라고 앞구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데 너는 이러하고 이걸 자꾸 이야기하다가 목소리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요. 이단에 있는 독한 창제에 썩어져간 같은 그런 사람들, 이것저것을 변론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함으로 자칫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인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들과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돈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도 변론하고 싸우지 말래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지금 그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고 간 디모데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이론을 포장하여 미혹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이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변론을 하지 말고 기회를 다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덕목은 장로나 목사에게 있어서 필수의 조건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잘 가르칠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난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요.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음해와 모략이 있거나 공격이 있을 때에 참는 걸 말하지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변론으로 치우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지라도 다투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해 가야 돼요.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요. 본 구절과 다음 구절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할 경우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란을 가져오거나 진리에서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속하여 잘못된 이론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는 청년 한 명을 징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걸핏하면 귀신에 대해 잡혀가지고 있고 눈이 돌아가고 자기를 인도한 형제를 공격하고 때리고 부모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 형에게도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그럴지라도 한 달간은 우리 교회에 출석 못한다, 식사도 하지 말고 여기가 잠도 자지, 원래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걸로 징계장을 써서 출력해서 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고 뭐 아멘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귀신에 사로잡혀 끌려가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 찾아왔어요. 아마 지금 이 동네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우리 공윤행장고에서 빵을 가져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한 번은 차를 내가 대접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은 보냐, 주님 안에서 옳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 이거 해가지고 하면 예배 회복해,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느님 안에서 귀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에 관하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교회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못된 이론을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그 사람들이 혹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교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징계를 하는 한 교회, 아주 가까운 교회를 봤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잘 가려고 애쓰는 교회였고, 그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장로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수년 동안 교회 헌금을 계속 횡령해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됐나 하면, 코로나 때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니까 통장으로 헌금을 막 보냈어요. 통장을 달라, 보자, 안 보여줘요. 나중에 통장을 봤는데 회계 보고하고 달라.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제법 많은데 보고된 돈은 작아. 이게 왜 어디 갔어?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몇 년간 교회 돈을 횡령해 먹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쫓겨났어요. 2명이 쫓겨났어요. 이 장로가 쫓아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래 내가 그걸 듣고 참 기가 막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이는 저보다 적은데 그 교회 목사가 신학교는 제 선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힘내. 그리고 제가 격려를 하고 아유 목사님이 되니까 제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이런 대화를 어디서 하겠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펑크나고 사단의 미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재정은 이렇게 복수로 한 명 그렇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2명 아니면 3명에 해서 장부 관리 따로 통장 관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가능하지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그 사람들이 혹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될까 해서 기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지요. 참 사랑의 모습이지요. 26절 같이 읽지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사랑으로 구원하며 징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워서 찢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 많이 무너지게 되지요.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지요. 저는 교회들이 싸우면서 찢어지고 이 잘못된 사람 따라 해가지고 무너지는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성도가 2,00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2,000명이니까 본당이 크지요. 어차피 부흥도 안 되고 감리교회인데 그냥 본당에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교육관 뭐 다른 거 실로 만들고 예배실을 조그만하게 해가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거기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론하고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더니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목회자라고 다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다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 후메네와 빌레도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있는 사람들, 디모데에게 이걸 경계하면서 기기 쓰는 그릇으로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권해야 된다. 거기에 소속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변론하고 다투어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지 않게 해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을까,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부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목회자, 나무그릇 질그릇 성도들 이러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누구든지 금그릇과 은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다. 한번 해보,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다 해보세요.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다.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가 3군데에서 설교를 들을 때 나무그릇 질고 성도들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무그릇도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 쓰지 이렇게 말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동행하면서 같이 하는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며 귀히 쓰는 그릇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우리는 그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을 수 있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 중 하나임에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옳게 서가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침으로 복음의 씨와 진리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 마귀가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림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에 있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의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잘못된 미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혹시 그들에게 진리를 아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식사 대접이나 좋은 찻집에 가서 대접하면서 교제를 하고, 아니면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펴고 교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성도로서 있게 되기를 기대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 귀인 쓰는 그릇으로 계속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되어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고 그걸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귀함에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와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